정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딱 존재한다는 것이 나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고 저 만물들도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지지난주에 이 나무, 큰 나무에 풀을 헤집고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 제가 톱질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광훈 집사 안 올라가 봤지? 지가 톱질했거든요. 저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뱄어요. 베는데 톱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톱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랬는데 제가 저렇게 살아가지고요. 저한테 너무 미안했잖아요, 제가. 네, 지지난주에 올라가서 팍 하고 나무 밑둥을 이렇게 좀 봤어요. 봤더니 세상에 흉측하긴 해. 매끄럽진 않아. 그런데 이게 서로가 붙어가지고요. 이전보다도 더 딱딱하게 딱 붙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뭐라고? 원래 그런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 얘기를 했겠어요? 저게 딱 붙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우주에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심어 놓았단다. 그러면 거기에 나란 존재도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미 내 안에 치유되어질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망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 아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힘을 그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년 살아왔던 그 세월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도 다 힘이 있어요. 치유되어지는 힘이. 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가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정신분석의 대가인 프로이드는 모든 삶의 운명의 결정이 만 6세에 이미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대상을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충족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영향 있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기도 한다.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인물이 위니캇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면 무슨 복을 주시겠대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이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가 학자로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지, 너가 경영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너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생명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내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오늘 역사상 제 설교가 가장 짧은 날이 될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는 설교가 50분 이상입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1883년 3월 24일 뉴욕항에 한 시신이 도착을 합니다. 그 뉴욕항에 도착하는 이 시신을 앞에 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그 시의 유지들이 도열을 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응구되어져서 특별 열차에 실려서 워싱턴이 뭐가 있죠? 대통령이 사는 데잖아요. 워싱턴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시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앞에서 추모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이길래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지들이,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이 한글의 시체 앞에서, 이 시신 앞에서 추모하고 있을까? 31년 만에 고국인 미국에 돌아왔어요. 티니지에서. 31년 만에. 이렇게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죠.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 정도 해도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친절하니까. Home Sweet Home.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나옵니다. 즐거운 집에서는, 내가 가사를 써왔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고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뇨. 벌레 오는 곳에 아기별 눈뜨네. 그 집을 떠나 멀리 방황하네. 또 다시 가고파 내 정든 고향집. 새소리 들리고 시냇물 흐르는 내 고향 안식처. 또 다시 가고파. 존 하워드 페인이 쓴 작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남들이 소위 말하는 교육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물 앞에, 이 존재 앞에 미국의 대통령이 추모하는 행렬에서 본인이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페인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추억을 더듬어서 멀리 타국에서 이 시를 써서, 그런데 미국 전역에 이 노래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인간의 기초요. 그 공간은 쉼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부지런히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원도 가꾸어야 예쁘듯이 가정도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 누가 가꾸어 주세요? 옆집의 아저씨가?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내 아내 내가 갖고 와야 되고요. 내 남편 내가 갖고 와야죠. 어린이 잡지인 고래가 그랬어 라고 하는 잡지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니? 라고 물으니까 50% 이상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요? 그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요, 참, 부모만큼 아이를 모르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부모님들은? 다 안다. 내가 배 아파서 너 낳았어. 내가 배 아파서는 너를 몰라? 누구보다 잘한다. 그런데 몰라요. 선생님도 우리 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친구도 애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웃집 아저씨도 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 네, 이것을 전문용어로 천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우깁니다. 나는 너무 잘한다고. 이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50%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1학년부터 3학년이에요. 지금 우리 성품학교 하는 그 나이대입니다. 이때까지가 가장 유연한 때거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 가출하고 싶고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라고 5명 중에 한 아이가 말을 합니다. 놀리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통계를 만들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충동이, 가출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 충동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그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오늘 내 아이가 가출하지 않았다 해서, 오늘 내 아이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너 인생이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집이요. 근데 그냥 집? 행복한 집. 너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집이요. 내 어떤 집? 행복한 집.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두렵고 그 속에서 어렵고 떠나가 버리고 싶지만,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집을 어떻게 나갑니까? 요게 조금 커야 나가지. 나가더라도 힘이 있어야 나가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지를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행복하시지 않다면 목숨 걸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대의 사회발전연구소에서 6,410명을 뽑아서 초등학교 4학년, 고학년이죠.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초등학교 수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이제 머리가 깨어날 때죠. 놀라지 마십시오.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 알고 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23위 꼴찌. 1등은 스페인. 홈 스윗 홈을 불렀던 이 미국은 10위. 한국은 크게 봐요. 한국은 4구 치는 것을 꼴찌했으면 좋겠어. 왜 이런 걸 꼴찌하냐? 이 얘기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이대로 놔두어서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다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사회의 환원이 되어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희 아이가요,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 그룹 토의를 이렇게 한다는, 그룹 토의를. 아빠, 제 아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론을 하는데, 토론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하는데,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죠. 이런 분들 국회에 가셔도 많이 계시죠. 국회에 가셔도.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큰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속 좁은 종쟁이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통계 자료로 알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복한 가정을 가꿔야 갈까? 두 가지만 보십시다. 두 가지만 딱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다 동물들 다 창조했는데 암수 한 상씩이네요. 그런데 누구만 혼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은 뭣도 모르고 혼자 창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보니까 코끼리가 둘이 다니고 사자도 둘이 다니고 호랑이도 둘이 다니고 다 둘이 다니지 자기만 혼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러고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찬데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지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끄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연세 드시면요, 할머니는 혼자 잘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늦게 와야 돼. 할머니는요, 연세가 드셔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잖아요? 하긴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컷들은 어디 가나 냄새가 나요. 혼자 놔두면. 참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몰라. 그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 이렇게 중매를 쓰신 거죠. 이렇게 중매를 쓰신 거죠.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의 시작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이 시작이 된 것은 내가 뭐 잘나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짱짱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로 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근데 그것만 쏙 빼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둘만의 판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가정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도하면서 결혼하셨어요? 그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의논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나이트에 가서 부킹이 돼가지고 내가 저것만 아니었으면 네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네 예배고 산다. 아이가 듣습니다. 사고 누가 쳤는데? 자기가 쳐놓고 왜 애한테 그럽니까? 무책임한 말 하면 안 되죠. 왜 거기 부킹하는 데 가가지고 얼쩡대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지? 설령 우리가 가정을 일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짝을 주세요 기도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당신과 내 사이에는, 당신과 나의 사이에는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 가정의 호주이시다. 이런 절대적인 조건을 인정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루어 가세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시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다는,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이런 녀석이 태어났냐고, 딱 맞게 태어났습니다. 속 썩이면 누구 탓? 네 탓. 내 탓? 아이들이 말썽 피우면 당신 빼다 달고, 아이가 잘하면 내가 좀 그랬거든. 자녀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찾으시다가 이 산민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딱 그래가지고 온 게 성현이 상현이요. 딱 찾다가 수진네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딱 한 게 믿음이 충만이요. 오늘 여기 다 이 다음 동산 아이들이 여기서 이 악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드럼 치고, 하나는 막 어쿠스틱 하고. 찾으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낸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다가 나한테 왔니? 왜 아이한테 저주해요? 그 아이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되게 천사를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요즘은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탁 철이 들어가지고요, 묵상도 탁 하고요, 탁 달라졌어요. 자기가 필 받았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난 집에 안 가, 공부할 거야 이러고, 아주 참. 꼭 주세요. 그렇게 기도거리 다 주시는 거 아시죠? 꼭 기도하라고 주시는 건데 또 부모님들이 기도 또 안 하시네? 그럴 때는 그거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상급이라며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지.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여가요. 그리고 내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소소한 일, 사사로운 일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갑니다. 집을 이사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이사할 때에도 꼭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따라서 순종하죠. 요즘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그냥 내 편리함,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데 시 127편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꼭 물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가족들로 가득하십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부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까?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그 찬양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계속 울려 퍼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마우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티마우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결정하다. 이런 뜻. 가치를 결정하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거울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티마우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애들이 헷갈린가 아세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안에, 우리 아빠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몰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뭔가 결정하고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이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 저기 화성시 남양동 715번지 좋은 땅 교회만 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셔가지고는 거의 막 홀리야. 딱 그냥 막 어머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 네네. 집에만 가면 눈이 바뀌어. 똑바로 하라 그랬지. 예비 얼굴에 똥칠을 하고 이 애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몰라줘.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화성시 남양동 715번지 좋은 땅 교회만 사셔야 될 것 같아. 집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들 되길 바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는 부모가 되십시오. 따라서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는 부모가 되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면 자녀로 하여금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인데 자녀로 하여금 독립적인 자녀로 키우셔야 합니다. 자, 우리 몇 절 읽으냐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너의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은 파를기조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파를기조인데 이 원어에는 파를기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합니다. 두 단어의 합성. 파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기 올기조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파라와 올기조와 단어가 같이 합성을 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옆에, 곁에, 앞뒤
앞뒤 있잖아요. 동서나무. 그냥 가까이에 있는 이 곁에라고 하는 거고요. 올기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앞에서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찬들 옆에서 그냥 공감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이들이 왜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있는지 그 자리에서 공감하려고 하지는 않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옆에서 깐족, 죄송해요. 아이들은 이런 말 써요. 자기들끼리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깐족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모르죠? 애들 다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경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고, 부모만 모른다니까? 왕재수 없어. 막 이런 기분이야, 이런 건. 부모님한테. 옆을 다니면서, 옆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걸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팔을 기죠.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노엽게 하는 걸까요?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땐 반드시 탯줄이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지금 아이들 이뻐 죽겠죠? 이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아시죠? 애야 끌어안고 자고 애하고 필요해. 탯줄이 이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탯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의 배에 있다가 10개월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면 끊기 싫어도 아파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 탯을 끊지 않으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 신비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랑한다고, 내 뱃속에 있었으니까 사랑한다고 탯줄 끊지 않고 그냥 달고 다닐 판이에요? 많아요, 이런 부부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구실을 못해요. 대학생인데, 대학생이면 여러분 성인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가서 수강 등록해주러 다니고 뭐 한다 그러면 전화해요. 제 딸아이가 얘기하는 게 전화 쪼르르 해가지고, 엄마 나 이거 불량식품 사 먹어도 돼요? 대학생이 그런데, 대학생이. 무엇 하나도 자기가 자신있게 결정할 수 없는, 무엇 하나도 그 속에 모험할 수 없는, 이거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여러분, 부부 관계는 한 몸이어야 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학교 하는 게 하툰나 아닙니까? 하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툰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결혼 예식을 하툰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런데 자식은요, 떠나라, 떠나보내라. 근데 거꾸로 살아요. 부부는 떠나. 각방 쓴다니까요. 방도 커. 하여튼 방이 수십 개야. 오늘은 망월동에 있는 방, 오늘은 저기 중계동에 있는 방, 뭐 방도 많아. 응?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방도 많아. 침대, 싱글 침대 아니고 더블 침대입니다. 그것도 퀸으로 했습니다.
둘이 누워있지만 누워있는 게 아니야. 내 정신은 구천을 떠돌아. 하나님은 한 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천을 떠드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는 한 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자식하고 한 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하고는 한 몸 되려고 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부부는 한 몸 되라고 하는데 떨어지려고 하고, 이게 이 마지막 이 마귀란 놈이 요 교묘하게 이걸 지금 가지고 노는 거예요. 혹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걸라 다시 정리하십시오. 탯줄을 끊으세요. 탯줄이 안 끊겨요. 안 끊기면 이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으로 또 오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요, 여자가 떠나 이렇게 안 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웠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뭐 있으면 가가지고 엄마 나 얘하고 못 살겠어. 엄마 나 엄마하고 잘래. 베개가지고 가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부모의 품에, 내 품에서 있고 내 품에서 손에 탁 넣고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종하려고 하기에 자녀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객체들, 살아있는 저 유기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탯줄을 끊어야 될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 욕구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충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좌절 경험을 하는 거죠. 탯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생명을 공급을 받는데 영양분이 지금 그 먹는 영양분이 아니라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로부터 탯줄이 인결되어 있는 그것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갈비도 뜯어야 되고, 예? 그릴에 스테이크도 구워서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시기인데 엄마 좀만 먹고 있습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가정을 또 일굽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또 역기능적인 모습을 또 만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아이는 내가 아니에요. 아이를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낳았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아이들 인사하잖아.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너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물어보죠. 이름이 뭐야? 그럼 물어보면 저 정삼미예요. 이렇게 하잖아. 애기들이. 그런데 정삼미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얘기도 안 하고 가. 그냥 아 그래? 너 삼미구나. 머리 쓰다듬으면 그냥 가. 애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애가 참 굉장히 그래요. 왜 내 이름을 물어봐? 물어봤으면 자기 이름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너 정삼미구나. 나 정영구야. 너 몇 살이니? 7살이요. 5살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살이요. 그러면 아, 그래 5살이구나. 그러고 가. 그게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5살 물어봤으면 그래? 나는 48이야.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구조가요, 부모와 자녀 구조 속에서 그냥 이거 하면 행복해지겠다고. 아까 그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어린이 잡지사에서 연구한 그 결과 행복의 지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2위가 뭐냐면 2위가 건강입니다. 너는 행복한 지수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니?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3위가 자유, 4위가 친구, 5위가 성적, 그리고 마지막 6위가 돈이에요. 근데 부모는 돈이 제일이죠? 돈이 제일이죠? 부모는 돈만 잔뜩 벌어다 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것이야. 까불지 마. 돈이면 돼. 행복해야 될 요소는 다 지워버리고 불행한 요소만 갖다가 먹여주고 있는. 그러니 아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존경받고 싶다면 아이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 땅의 아이들에게 존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겨주세요. 어른이라고, 내가 너의 엄마라고, 아빠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 아이는 있다. 내가 설령 너를 유학을 못 보내주고 내가 설령 너의 모든 것을 필요는 다 채워줄 수 없지만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절대적인 주권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객체로 영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모든 삶의 기반도.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멋있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